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대명절, 맛있는 음식의 풍년,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름달처럼 살이 올라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추석이 기다려지기보다는 추석이네 휴가네 하면서 못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다음 주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예수님 닮은 성품도 더 무르익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뾰족뾰족한 돌뿌리가 솟아있는 해변을 걷는 중에 아버지가 조심성 없이 뛰어다니는 어린 아들을 걱정하며 말합니다. Watch your step. 여기에서 step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의역이 가능하지만 Watch your step. 이 말을 그냥 느낌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내 걸음을 주의해라. 넘어질 수 있으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 원어적 의미도 그와 똑같습니다. 너희 걸음을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Watch your step 이라고 외친 뒤에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는 지혜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낌으로써 내 걸음을 주의해라. 때가 악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복음의 신을 신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전쟁에서는 적을 향해서 바닥에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를 깔아서 제대로 신을 신지 않고 그것을 밟았을 때에는 발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이 바닥이 두껍고 튼튼한 신을 신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여 내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파벳 순서를 보면 A, B, C, D 이렇게 가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B, birth,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여러분들도 이미 수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말하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여러분, 소피아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유년부실 이름을 소피아 홀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소피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찾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소피아는 헬라어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국 이름으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지혜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이 지혜라는 뜻을 가진 여자 이름으로 이 소피아 또는 소피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저희 집 딸의 미국 이름도 소피입니다. 희한한 것은 한국에서 이 지혜라는 이름을 남자들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도 이 소피라는 이름을 남성이 가진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미만 좀 변형하면 이 단어를 남성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남자는 이 소피라는 어근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남자하고 지혜는 안 어울리는 것인가? 영어로 지혜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는 wise고요. 그 반대말은 지혜 없다, unwise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는 말은 not as unwise, but as wise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wise, unwise. 또 세월을 아끼라 라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헬라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 분, 초 그렇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카이로스는 시, 분, 초의 개념과는 상관없는 어떤 일정한 기간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카이로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라라는 것은 속량하라라는 뜻입니다. 속량하는 게 뭐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나눴죠. 노예가 진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기회를 속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삶의 기회들이 헛되게 악용되고 낭비되고 있는 이때에 그 기회들을 구해내라라는 거예요. 속량해내라. 인생의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소중하게 그 기회를 살려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네로 황제의 지배하에 성도들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으니 이 말이 이해할 만하죠. 하지만 악한 때는 그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만만치 않게 악하고 타락해 있죠. 그러니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에 주어진 기회들을 아끼며 살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Do not be foolish. 바보처럼 굴지 마라 라는 거예요. But, 다만,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보처럼 구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18절에는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Do not get drunk 라고 말하고는 but, 다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주일 강단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위스키 같은 증류술, 아주 독한 술을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은 귀신,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40도 이상의 독주를 스피릿이라고 명명했는가? 일단 그 독주를 마시면 이전과는 다른 말투와 목소리, 다른 눈빛과 걸음걸이,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방탕한 것으로 내면을 채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영어로 Holy Spirit입니다. Holy Ghost라고도 하죠. 거룩한 Spirit입니다. 우리 안에 방탕한 Spirit, 술이 들어가면 방탕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Spirit, 성령께서 들어가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내면을 방탕한 스피릿으로 채우지 말고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막 서로 화답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별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세상 노래들이 나오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의 내용처럼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경외함이란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포증을 말할 때 포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경외라고 의역을 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뜻의 fear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ES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revere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그 안에 경의와 존경심이 담겨져 있음을 강조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두려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외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충성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길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겸손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내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아버지, 이 악한 때에 때를 아끼며 세월을 속량하며 기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